찬송가 5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 지도자의 직임이
위임되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임직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싸워서 몰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의 죽음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격려하고 들어갈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봅니다. 모세의 죽음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죠.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축약형 여자를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수종자는 보좌관 정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성실하고 책임 있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때가 되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의 애곡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향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 2절 말씀 보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을 일깨워서 일어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석책에 보니까 모세가 죽음으로 백성들은 시리에 차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쓰시던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적 시험이요 시련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때 요단강의 상태는 물이 언덕까지 넘치기 직전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물이 우기가 되어서 가득 차 올라와 있을 때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갈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든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받게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떻게 오다 가다 보니까 만난 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남쪽은 광야고, 북쪽은 레바논, 동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은 해지는 쪽대에 그 지중해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지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든든한 보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금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와 명령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6절부터는 여호수아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자도 대적할 수 없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앞으로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굴의 용맹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라면 지금 우리 눈앞에 절망의 산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희망의 터널을 뚫고 그 절망의 산을 뚫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7절과 9절, 18절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발로 밟고 정복해야 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그들을 인도할 자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킨 하나님은 다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군사력과 무기와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문기를 개발하거나 그 지형에서 뛰어난 전략을 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보면 현실에 자꾸 부딪히면서 이 말씀대로 될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한두 번 시련을 겪고 나면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다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만 한다고 하면 되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봐야지.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하는 사람이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다가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율법책을 읽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비추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6절, 7절에 주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여전히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의심이 되고 여전히 확신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이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한 해 동안 힘차게 출발해서 연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서의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들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년 한 해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